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신나는 찬양하시면서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랄랄라 할렐루야 영화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지어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주는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맛 새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맘 이제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심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접하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말하는데요. 결국에 이 세계관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특별한 관점의 해석이며 동시에 그 해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모두가 다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세계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격과 사상,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고요. 또 이 세계관을 통해서 개인적 결정과 선택, 또 그 방향을 통해서 한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계관을 통해서 가정과 직업, 인간관계의 환경과 이 세계관을 통해 조건들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본질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역사관과 종말론이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이 세계관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계관을 통해 자연과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태도와도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흘겨 듣고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할 만한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 세상에서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안 거쳐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중요한 영역에 있는 것이 이 세계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올바른 인격과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신학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요, 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 올바른 성격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고, 또 문화적으로 공격받고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또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니 내가 그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선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9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벌써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어떻게 예견하려고 편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즉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올바른 일인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는데요,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믿는 자들이 하는 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러고 있어? 저 사람들 너희들이 열심히 발버둥 쳐봐라. 세상이 바뀌나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 말세지말의 때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육신에 속하여져 있다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가치관은 육신에 속한 생각들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거든요. 현실 세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적 세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또 두 번째로는 정신적 세계라고도 불리지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세계와는 반대로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4차원의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던지 안 믿던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증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나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실제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천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만들어낸 그런
역사의 어떤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세계도 있지만 동시에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 기근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에 전쟁이 있으면 우리 동시에 공존하는 영적 세계에도 전쟁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북한과 남북으로 지금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휴전 상태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ING 진행 중이에요. 이제 군대 가시면 배우게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 영토를 빼앗고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싸우는 전쟁만 전쟁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무슨 전쟁 중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제가 뉴스를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뉴스만 키면 막 특보, 속보 하면서 막 지금 몇 달째 이 내용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과 공수처 이야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당과 거대 야당과 또 막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들이, 갈등들이 있고, 그리고 딱 뉴스 같은 거 보면 남녀 사이의 젠더의 갈등도 심합니다.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차별화금지법, 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세대적 갈등, 또 지금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취준생들은요, 서로 짓밟고 올라가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불법을 행해가면서요, 그렇게 전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평온하다고 느껴지고 생각되지만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겠죠. 밀레니엄 세대, M세대와 Z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그들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범주가 넓고 자유롭습니다. 예전에 자꾸 옛날이라면 제가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막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네, 유기적인 사상도 강했고 권위주의적인 사상도 강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보면요, 너무나도 자유를 넘어서,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MZ세대들은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환경, 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일, 내 재산, 내 소유, 내 시간, 내 노력,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은 MZ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삶 가운데 정말 평온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준비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중간에라도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잖아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길게 세계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는 것처럼 읽으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이러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하게 되죠. 틀린 답이 아니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혹시 좀 신기하거나 조금 독특한 부분을 혹시 이렇게 찾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네, 별로 수상하지 않으시죠? 너무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거는 뭐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 영화도 아니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이렇게 하면 진다니까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전쟁은요, 전쟁 놀이가 아닙니다. 누군가 죽어나가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정말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전쟁이죠. 여기서 전쟁을 경험해본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요, 이 전쟁이 그냥 말이 전쟁이지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전쟁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진짜 전쟁인데 전쟁이면 좀 전쟁다운 그런 스토리와 그런 막 내용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혹시 영화에서 명랑이나 이제 신기전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신기전도 막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해가지고 적군을 막 때려 부수는데요, 막 진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명랑 같은 것도 봐도 12척의 배로 막 수백 척을 막 물리치는 전술과 전략을 이용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앞에 말씀만 봐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막 불기둥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집트를 막 막아서고, 이러한 방법들이 멋진 방법들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발생했던 전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죠? 노예 종이었습니다. 노예 종이 애굽에 있을 시절 당시 전술과 전투와 무기 사용법을 배웠을까요? 하루 종일 채찍질 맞으면서 무거운 짐 나르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창이나 좋은 칼이나 말, 병거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수차례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출애굽, 탈출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전쟁을 한다면요, 이거는 벌써 결과가 나온 전쟁이죠. 게임이죠. 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 바로 출애굽했던 그 르비딤에 진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기에 하나님 불기둥으로 저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 나오는 사사들, 뭐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최고로 강력한 무기, 아니면 어떤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뭐 뛰어난 전술과 훈련, 실전 경험,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마법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모세가 그저 하찮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쥐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기이하고 정말 신기한, 여지껏 이런 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경험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승리하는 힘이 어떠한 방법과 스킬과 전술과 최첨단 무기와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네, PPT 없나요?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 은혜 내려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의 영역 밖의 고난과 역경, 풍파가 찾아왔을 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전략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무기가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먼저 싸워 이겨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되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주님께 두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부분만 내가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내가 쉽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항복하는 것.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와 공동체를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 혼자서 했다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옆에는 든든하게 동역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밑에 막 받쳐주고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그 순간까지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 싸워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속한 공동체, 부서, 기관, 구역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지산 교회가 있고, 다 함께 한번 옆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기도의 봉사,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광 전도사 혼자 금요일날 기도회 재단을 쌓아라고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제가 과연 365일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또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극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 잠깐 뿅 하고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리워졌던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고,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서 분별하여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되는 거 하나 없고, 이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매일같이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죄가 무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번아웃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두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 가운데 이겼던 것처럼,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게끔 더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감당케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여전히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사단 마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올바른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영역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하기 전에 악보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혹시 팔 수술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손을 이렇게 좀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점차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가 두 손을 주님께로 향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